어린 어린 시절에 한 초등학생 때인 것 같아요. 90년대 초반입니다. 90년대 초반에는 제가 아직 정치나 이런 부분은 사실 잘 모릅니다. 정치나 이런 거 공부할 시간보다 그 시간에 성경책을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변명을 하자면 정치는 그렇게 크게 잘 모르지만 과거에는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3당, 3개의 당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뭐 이제 정권을 잡을 때에 서로가 같이 뭐 이제 당이 3개니까 서로 같이 얘기하고 뭐 이제 한쪽이 우세하면서 막 밀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안정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나라가 또 양극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좌와 우로 나뉘게 되고 이렇게 정권이 이게 나뉘게 정치가 나뉘게 됐는데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언제나 이렇게 양극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론과 소론, 뭐 동인과 서인, 좌와 우 이런 식으로 나뉘면서 서로 이제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옳던 그것이 옳지 않던 무조건 찬성해주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이 나라가 태평했는가, 성장했는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늘 언제나 양극화가 있을 때마다 서로 이제 편가르기 시작이 되고 많은 정치적인 부분들 때로는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친구들끼리도 감정이나 분노가 서로 앞서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참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뉴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전했던 것들이 때로는 또 조금씩 이제 흐름이 바뀌면 다시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진실보다는 분노를 먼저 전하고 좀 더 자극적인 걸 전하게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애국이라는 것이 소용이 있는 것일까? 애국이라는 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 과거 우리 초등학생 때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뭐 국기대항 경례라든지 아니면 뭐 나라를 위한 뭐 예, 이런 노래도 있었고 때로는 통일을 부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들 나라나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아이들의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나 노래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들보다는 뭐 우리 동네는 어떻고 이런 것들 몇 가지 이런 것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애국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서글픈 말이기는 하지만 공감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애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감정적인 어떤 반응이나 정치적인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애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이 민족이 내일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나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애국은 어떤 진영이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감성이나 민족적 감성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보다 깊어야 되고 이념보다 깊어야 되고 시대보다 오래된 앞서는 신앙의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애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입니까? 단순히 경제가 튼튼하고 질서가 잘 잡힌 그러한 사회적인 나라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나라이고 그분의 법과 정의가 흐르는 땅입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6주 동안에 그의 나라와 애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것은 과거의 어떤 역사를 감상하거나 민족의 정서를 되새기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더욱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나라를 세우는 분이 누구인가? 누가 나라를 세우고 누가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대한 대답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저 정치적인 논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신학적 고백의 출발점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여러분의 짧은 구절은 인간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를 이끈다라는 선언이고, 그 선언 위에 우리가 지금 한 걸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고백을 한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이가 다니엘 이야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 포로로서 끌려갔다가 어린 시절 끌려가서 제2인자가 되기까지 자신의 모든 적들이 다 사라지고 그 나라의 말 그대로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이것을 고백한 시점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룬 시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오고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그것을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들이 무너지고 집들이 무너지고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망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인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있었던 모든 성물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만들라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싹 긁어가서는 자신들, 그 이방 신들에 있는 신전에 다 갖다 놓게 되는 겁니다. 전리품 취급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무너지고 다 무너진 그 자리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만 무너졌습니까? 다니엘의 정체성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본래 이름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식 발음이잖아요. 이것이 이제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벨드사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뀝니다. 문화가 바뀝니다. 학문이 바뀌고 세계관도 바뀝니다. 제국 틀 안에서 이제는 길들여져야 되고 정체성, 신앙, 민족성, 언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이름까지도 빼앗겼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빼앗긴 그 상황 가운데서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고 자신의 가족들이 무너지고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자신의 이름까지 빼앗기고 언어까지 빼앗긴 그 모든 순간에서 그때에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꿉니다. 두려운 내용인데 꿈의 내용은 알려주질 않아요. 지혜자들 모아서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꿈도 안 알려주고 해석을 하라고 하니. 아니, 그래서 꿈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면 지혜자들 다 모읍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다니엘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어떤 권력층을 기대하거나 상황을 모면하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이것은 그저 신학적인 명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목전 눈앞에 둔 한 사람의 입으로서 터져나온 신앙의 핵심 진리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이 시간의 흐름과 역사, 권세, 지혜의 근원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그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곳곳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향해서 나의 몽둥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사용하는 도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벨론까지도 이방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손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분명히 그의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건 하나의 예언서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생을 기록하고, 짧아요.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이후에 헬라 시대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대로 주관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폐하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은 성경을 꿰뚫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신앙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스는 불안을 전합니다. 사회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정권이 바뀝니다. 때로는 불안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때로는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보좌에 계시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식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고백했을 때 우리가 나라에 대한 우리의 시선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구호나 정서적인 분노가 아니라 신앙으로 해석하고 이 세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위에 진정한 애국이요, 진정한 나라의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 그저 머리로 아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분명히 우리의 발은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정말로 이 땅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각 사람은 권세 위에 복종하라. 근데 성경은 언제나 이유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주권, 모든 주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는 것은 내가 그 권세에 눌려서, 내가 그 권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권으로 일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그 질서를 해석하고 분별할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는 보이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저 나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이 세상 시민과 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법과 질서를 따르는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이것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것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두 정체성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손해를 감수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의를 선택할 때는 외면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갈등 가운데, 그 지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이제 톨게이트를 딱 지나가는데 제가 차가 가고 있는데 1차선에서부터 2차선, 3차선, 제가 5차선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1차선, 2차선 들어오고 3차선까지, 4차선인 거죠. 3차선 들어왔는데 앞에 작은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오는 차예요. 외제차예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딪힐 것 같으니까 오른쪽 딱 꺾어서 제 옆을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내려서 한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첫 마디가 그거예요. 저는 차를 내리자마자 차를 보니까 제 차는 바퀴 자국만 싹 이렇게 있고 크게 다치 않는데 그 차는 이제 바퀴 휠과 앞에가 다 옆에가 다 긁힌 겁니다. 참 신기했죠? 그래서 차를 보니까 뭐 이거 닦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보험사를 부르겠대요.
부르고 이거는 50대 50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깜빡이를 켰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대요. 앞에 제가 그걸 봤습니다. 제 뒤에 세워주셨는데 십자가가 매달려 있어요. 그 백미러 있잖아요. 백미러 앞에 십자가 매달려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과 함께 다 보험사에 보내줬죠. 제가 그냥 자철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보험사 쪽에서 혹시 그 자차로 하자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손해를 보기 싫어요. 50대 50이래요. 의회는 불리해지니 이제는 자차로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제가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유턴을 하면 안 되는 곳인데 좀 빨리 이제 예배 시간 늦었어요. 유턴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뒤에서 물론 차도 잘못했으면 과속을 했어요.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100km 넘들어와서 옆을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레카 아저씨가 물어봐요. 제가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죠. 제가 원래 여기서 유턴하면 안 돼. 유턴 하려다 이렇게 부딪혔다. 제 잘못이잖아요. 그가 전화를 하고 있던 뭘 하고 있던 그건 모르니까. 옆에 있었던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조용히 하래요. 사고가 나면 무조건 조용하고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말 한마디 이거 얘기한 게 100% 나의 과실이 나오니까 과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래요. 옆에 있었던 레카 그분이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대뜸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그쪽에 법정 가서 얘기해 줄 거냐고 막 고래고래 화를 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들로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때로는 숨깁니다. 때로는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손해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누구 하나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질서를 지켜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그 누구보다도 질서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 우리는 투표합니다. 세금을 냅니다. 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번영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우리 나라 가운데 펼쳐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그걸 밝히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내 집값이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를 눈여겨봅니다. 내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이 무엇이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정말로 잘 살 수 있을지 그걸 계산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와 동일하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갑니다. 분명 이 땅에 심으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심겨져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함께 웃으며 살아가고 함께 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하늘을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은 여러분 그곳이잖아요. 단순히 이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숙한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는 믿음, 멀어진 땅 가운데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언제나 이유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들의 바벨론이 원수라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명령이 하늘 백성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원한을 품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단지 회피의 수단이 아닙니다. 참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나라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그 뜻에 동참하게 되는 기도의 첫 걸음입니다. 그냥 되게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저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헌신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는 게 기도입니다. 좌우의 대립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사회는, 교회는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편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민족에서 간구하고 부름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애국을 배우는 겁니다. 국가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보좌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품는 겁니다. 민족의 아픔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때로는 그 긴장감이 우리 안에 충돌될 때도 있습니다. 이 긴장감이 완화되었으면 좋겠고 이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 사이길로 우리를 부르셔서 언제나 그 사이길로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안에 우리가 서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 한복판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학문을 익혔고 제국의 언어를 말했고 제국의 법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고 그 때문에 그는 그 땅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손을 원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에 바벨론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치가 흔들립니다. 때로는 신앙이 조롱당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앞에서 때로는 부끄러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혼란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우리는 질문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사랑하는가? 어떤 나라를 사랑하고 어떤 나라를 위하는가? 단순히 경제가 잘 돌아가는 나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나라, 그러한 나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정의가 흐르고 진리가 살아있는 나라, 기도하는 자들의 울부짖음과 그 울음이 헛되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정말 꿈꾸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도 자주 들었고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 말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먼저라는 단어예요. 단순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목표가 그와 같이 변화되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묻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세우라는 초대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정치와 사회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순종의 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선택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저 목숨을 던지는 극단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선택하고 그 정도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진정한 애국이요,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6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성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직면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자문하면서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서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도 진행하고 있을 것이고 미래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동참해야 하는지, 감정이 아니라 고백으로,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분노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중심을 세워갈 수 있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아이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안 제국이 세워지고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여러분,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그 자리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